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 대단히 친숙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기 검진 덕이다, 의술이 발달해서 그렇다, 영양이 좋아서 그렇다,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중병만 당하지 않으면 90세 정도는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100세 넘게 사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누구나 장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단명의 축복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향 한 가지가 보입니다. 장수가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로 장수할 바에는 차라리 건강하게 짧게 사는 편이 낫다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젊을 때 하는 얘기지, 나이가 들면 이 말도 좀 대사가 바뀌죠. 인생의 마지막을 요양병원에서 누워 보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세상 떠나는 편이 낫겠다 하는 객관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하겠다는 말도 나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그 보험개발원이라는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 통계를 냈는데, 소수점 이하를 빼고 말하면 여자분들은 90세 평균 수명입니다. 남자들이 86세, 옛날보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이 88세랍니다. 굉장히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 73세랍니다. 그 말은 15년의 그 차이가 나는데, 이 15년 동안 만성질환이라든지 노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고민해야 되고,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 부분, 죽는 문제. 그래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죽어야 되고, 죽는다는 말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잘 떠나야 된다. well living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 덧붙여서 well meeting, 하나님 잘 만나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고 잘 죽을 것이고 잘 떠나고 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생의 길이보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겁니다. 의미 있게 살아야지 길게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헬라어를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시계나 달력에 따라 흘러가는, 그래서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장수한다고 할 때에는 이 크로노스를 많이 누리는 겁니다. 길게 누리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질적인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도 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의 수명도 그렇습니다. 단명이지만 의미로 가득한 인생이 있고, 장수하지만 허송세월도 있습니다. 사람은 수명만큼은 누구나 자기 수명만큼 크로노스를 누리지만, 의미 있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카이로스를 누리는 겁니다.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해석을 붙여서 정의를 한다고 하면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를 뜻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잠 좀 적게 자고 공부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서 의미 있게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붙잡을 때 빛이 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는 다윗 추격을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번 주셨고, 불순종의 길을 포기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림으로써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살인, 간음, 거짓, 술수 같은 이 악하고 비열한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충신 우리아를 그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는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최고의 사도로서 그리고 순교자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울 기회도 주시고 일할 기회도 주시고 직장 얻을 기회도 주시고 사업할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경 읽을 기회, 기도할 기회, 전도할 기회, 선교할 기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기회를 주십니다. 섬길 기회도 주시고 사랑을 베풀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기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눕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도 크로노스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도 장수하고 그들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카이로스의 측면에서 보면 무의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뭔가 생각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늘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면,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데서 지혜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나를 발견하고 남을 발견하고 시대를 발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내가 처한 장소와 때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자세히 주의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가 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세상의 흐름도 보입니다. 무엇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보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보이고 교회의 움직임도 보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면 뉴스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올 때도 많습니다. 특히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데 여러분 또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설교 시간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따로 행동 따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수십 년 해오면서 설교를 듣고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는 말을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매주일 자기 문제에 대하여 제 설교가 답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매주일 그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식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저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다 모릅니다. 몇 분밖에 모릅니다. 따라서 설교 시간에는 저는 설교를 할 뿐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고 싶은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훌륭한 신앙인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분들이 지은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전문적인 연구 결과,
공신력 있는 통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복음 전파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으로 자녀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누구나 알고 느끼듯이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이 심하고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외면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성도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인 통계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랄만한 통계를 봤는데, 한국 최대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 예장 통합이 지난 10년 동안에 교인이 60만 명이 줄었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전혀 없네요. 우리가 보통 때 말하고 느끼는 것이 그대로 통계로 나온 겁니다. 이 통계는 그냥 통계가 아니고 총회로 올라간 실제적인 통계들입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발표한 2025년 3월,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6개국 8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성인, 어른들의 5분의 1 이상이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종교를 떠났답니다. 가장 큰 손실을 본 종교가 기독교와 불교입니다. 특히 서유럽, 남미, 북미, 동아시아 국가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고 종교를 바꿉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독교가 왕성한 대륙들, 그리고 동아시아는 불교,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모태 종교를 버립니다. 한국은 전국 성인의 약 절반이 자기가 태어날 때 가졌던 종교를 탈퇴한다고 합니다. 탈퇴하고 뭐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무종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한국이 약간 희망적인 것은 무교로 자란 성인의 9%가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수년 전, 아마 2, 3년 전인지 싶은데 지금 한국은 60%가 무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통계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감 어지간히 다 잡고 있을 겁니다. 하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은 일단 우리 안의 위기부터 해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흐름들은 우리 안에서 시작된 문제이고, 이 문제에 우리 교회와 관계에서 말한다고 하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들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지적도 아마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심각한 통계를 들어도 조금 전 여러분의 모습처럼 충격도 거의 받지를 않습니다. 60만 명. 그런 걸 들어도 또 저 이야기야 할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미 패배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해도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이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려서 끌려 나온 물고기들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물고기들이 잡혀 나와가지고 그물 속에서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대화를 합니다. 오이 친구, 우리 아직 살아있네, 다행이다. 다른 물고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 멍청아, 우리 곧 죽을 거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거야. 그러자 제3의 물고기가 소리를 칩니다. 그래도 몇 시간은 더 살아있잖아. 이게 어디야? 우리 모습 비슷해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고 좋아해야 됩니까? 당분간은 견딜만 하다고, 앞으로 몇 년간은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안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희생도 헌신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영유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명령이고 정말 기억해야 되는 표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데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논리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낍니다. 그것은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될 수 있는 가능한 행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 충만해집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이고 성령의 지혜를 얻을 것이고 그 지혜에 따라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대부분 있을 건데요, 그 옆에 이 반괄호 적어놓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그걸 난하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헬 기회를 사라 이렇게 적어놨을 겁니다. 헬이라는 말은 헬라어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라는 뜻이다, 그 의미입니다. 사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물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전에는 구속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속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기회를 구속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회를 사라, buy opportuniti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또 잘 활용하라, make use of opportunities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라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생각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속량이 본문에 아끼라, 사라,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대신 예수께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구입을 해서 그 노예 증서를 끊어버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돈 주고 사듯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귀한 기회일수록 거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그것보다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귀한 것을 위하여 아픔과 손해도 각오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립니다. 가족을 떠납니다. 그리고 앞에 박해를 각오합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낯선 땅, 낯선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지난번 여러분의 그 목회자 청빙 설문조사를 쭉 보니까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뭐도 내려놓고 이런 게 있습니다. 내려놓음도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을 보았는데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어놓고 보이도록 집어넣어놓고 있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걸 집어먹으려고 항아리 속으로 손을 집어넣습니다.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갈 입구이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손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사람이 가서 원숭이 잡으면 된답니다. 이거 잠시 놓고 빼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는 이거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숭이를 보면서 저 바보 같은 원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작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First things first. 1번이 1번이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우리는 앉아 설교 들을 때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실생활이 되면 그거 탁 치워버리고 2번이 갑자기 1번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낭비가 됩니다. 훗날에 후회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광주 응원교회 와서 많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이전해야 됐었는데, 그때 교회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때 영어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에 입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부모님께 이런 거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후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따지고 보면 왜 내가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쳤지? 누군가 내 기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닌가? 누가 그 길을 가로막았을까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경쟁자. 내게는 적이 한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를 알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 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의 발길을 피해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나의 계획을 방해했고, 나의 목표를 좌절시켰으며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 그는 을씨년스럽게 내게 말했다. 안 된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잡았다. 그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리고 베일을 벗겼다. 나는 드디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아, 그 얼굴은 바로 나였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방해꾼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나의 방해꾼인 내가 알려주는 핑계에 휘둘립니다. 그걸로 안심합니다. 나의 방해꾼은 나의 자기중심성과 자기 고집과 자기 착각을 계속 고집하도록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신 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수십만 명을 예수께로 인도했던 아주 위대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느냐? 무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무디라는 작자 때문에 가장 골치를 썩고 있어. 자기 문제가 자기에게 제일 크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로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큰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실은 문제와 함께 해답이 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특별히 수학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를 잘 읽어라. 그 속에 답이 있다. 수학 선생님들이 그 말 참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장 큰 문제지만 나라는 이 인간 속에, 나라는 문제 속에 답도 있습니다. 나를 알면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나라는 방해꾼이 기적의 통로로 변화가 됩니다. 나라는 방해꾼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았던, 제한하던 나라는 인간이 내 문제를 앓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그걸 알려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100%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물론 최고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상황에 딱 맞게 최고입니다. 뭘 주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걸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달콤한 사탕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게 도전할 거리들을 주십니다. 작은 기회를 그러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경 한 장 읽어야겠다. 하루에 10분 기도해야겠다.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겠다. 이런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이행을 하십시오. 언제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큰 일도 가능해집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요. 20살 때쯤이었을 겁니다. 생전 처음 금식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호기롭게 일주일을 해야지. 근데 이틀이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픈데 전 그런 경험을 처음 했습니다. 멀리 식당과 멀리 떨어지는데 코앞에서 시래기국 냄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께 주저주저 하면서 갔어요. 가서 식사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며칠 굶었냐고. 이틀 했다고 하니까 사흘은 채워야지 하면서 꾸중 듣고 돌아와서 하루 더 견디고 사흘 겨우 채우고 밥 먹었습니다. 최초의 금식이 제게 아주 부끄러운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당시에는 노회에서 노회 기간이 되면 휴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들이 목사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봄, 가을 노회가 되면 꼭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큰 기회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름받고 신학교를 간다. 전공을 바꿔야겠다. 직업을 바꿔야겠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만나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멘토의 조언도 구하면 좋습니다. 노인의 지혜도 빌리십시오. 책의 지혜도 빌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회를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점점 시작하면 계속해서 내공이 쌓여가면서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저는 종종 인생이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보물을 감추어 두십니다. 우리가 그걸 찾고 팔짝 뛰며 기뻐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작은 장난감에 조금 자라면 더 값비싼 것들, 더 무거운 것들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성장에 맞추어서 새로운 보물을 찾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물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질병도 보물 역할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삐끗해지는 것도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도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기 힘들 때도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이런 모든 때가 보물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 진짜 보물이 모습을 딱 드러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에피타이저 혹은 그 스기야키라고 그러나요? 진짜 회 먹기 전에 주는 거 정도라는 겁니다. 진짜 보물이 그 뒤에 감춰졌는데요. 인내라는 보물, 역전이라는 보물, 사랑이라는 보물, 용서라는 보물, 능력이라는 보물 이런 것들이 쫙 딸려오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보물이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들 때도 좌절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에피타이트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물찾기에 성공합니다. 보물찾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회를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건 좀 피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마주쳐요. 지금 여러분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행동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입니다. 굉장한 보물이 나올 기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역전될 기회입니다. 인내의 기회가 되고, 인내라는 보물, 용서라는 보물, 감사라는 보물을 찾을 기회입니다. 부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이때 나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이 기회를 살 것인가? 한 번이라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모여서 엄청난 교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은 지금의 힘든 교회, 힘든 기회, 힘든 시간이 축복의 기회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안타깝지만 해야 되느냐? 많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그런 반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인 변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적인 변화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죄송한 말씀 한 가지 드립니다. 광주 원광교회가 한 15년여 전에, 20년은 아직 안 된 것 같고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이라도 마련하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장로님들이 냈어요. 저는 그냥 따라갔는데 교회는 그것을 기회로 붙잡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기회를 샀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고 실제로 진액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 많이 기도한 분들, 많이 희생한 분들, 많이 헌신한 분들, 많이 애태웠던 분들,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정적인 말만 오고 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희망의 말을 하면서 견딘 분들, 그분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훨씬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고 감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광주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담임하는 교회 말고는 제일 오랫동안 설교를 해온 교회입니다. 지금을 역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더 많은 진액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도 배가가 될 겁니다. 지금의 눈물이 감사의 탄성으로 바뀔 겁니다. 보물 발견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때는 악한 용도로 허비될 거라는 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속량하십시오. 기회를 돈 주고 사듯이 대하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붙잡으십시오.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십시오.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멋진 인생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멋진 광주 은성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